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또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음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역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도시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없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일머니를 통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니파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 땅에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수니파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중동의 나라들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처음이 있었는데 끝이 없고 마지막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저 나의 바램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것의 시작과 끝은 잘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처음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이른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고 유한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길어야 고작 100년인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 세상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 또한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종말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언제 집에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알려질 것이고, 따라서 아무도 이 세상이 마지막에 다다랐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저 팔레스타인 유대 땅 갈릴리라는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와 같이 증거하기에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알았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부활했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도 소수의 사람만이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은 그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라 물리적인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일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들이 주검이 있는 곳을 절대 놓치지 않고 몰려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놓치고 싶어도 놓칠 수 없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의 모습을 선명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리고 28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두 구절만 기억하고 있어도 오늘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의 재림은 우리 모두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끝이고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오는 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정말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겠죠. 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좋겠지요. 당연히 천국 가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강조하지만 천국은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지만 이 땅에서는 누구나 기뻐하지 않죠. 누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사랑하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사랑하며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죠. 이 땅에서 배려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중간에 무슨 내용을 넣는 걸 안 좋아하는데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 경찰차들이 2-3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좀 속도를 줄이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끝은 있기 마련이고 태어나면은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은 순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자비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땅에 오실 것인가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보의 홍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 정보입니다. 우리가 거짓 뉴스에 미혹되고 거짓 정보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가려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마치 참인 것 마냥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15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다니엘서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기원전 167년에 마게도니아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 피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세워지고 제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우상도 무너지지 않죠. 지금도 우리는 우상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상의 근본은 여러분 신상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입니다. 현재 가장 큰 우상은 내 안락함입니다. 쥐가 쌀독에 빠졌습니다. 그 쌀독에는 쌀이 한 3분의 2쯤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 쥐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쌀독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쥐가 열심히 점프를 뛰며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쌀 냄새가 쥐 코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쥐는 그 쌀을 먹어버립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습니다. 가끔씩 쌀독 입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늘,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쌀독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안락하고 천적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쌀을 계속 먹습니다. 그때부터 쌀을 먹으면 먹을수록 쌀독의 입구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제는 쌀이 거의 밑바닥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쌀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쌀이 떨어지자 이제 그 쌀독 안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던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편안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특별히 이 서방구,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안락함입니다. 이 안락함에 내 영혼이 잠식당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심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그 우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내 욕심이라는, 내 자아라는, 내 안락함이라는 우상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한 명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 잘못된 것들입니다. 거짓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거짓에 우리가 미혹되냐면 그것이 우리를 달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니까 911의 9.11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음모론이 난무합니다.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모론에 미혹되는 이유는 그 음모론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 음모론이 내 구미를 당기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 속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 말을 들으면 너의 욕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간단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100년을 살지 못하고 1000년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오늘 살아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말씀이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쳐버리고 참된 진리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땅에 멈추지 않기를,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중동의 나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놓아주신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교회에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들이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땅에 믿는 자들과 그 땅의 교회들을 단단히 세워주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의 나라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중재자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워주시옵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하여 중동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안락함과 결부되어 내 심령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잠식되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